오늘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 날씨가 많이 오니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 이제 꽃도 피고 막 이래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멘.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은밀하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아뢰.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아뢰. 주 우리 친구니 남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주 우리 친구니 남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은밀한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우리 친구니 남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우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는 것은 뭐냐? 아멘 하면서 먹는 거예요. 예,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중에 들어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냐, 안진뱅이였지만 말씀을 듣는 걸 보고 바울이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 믿음을 보고 선포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믿음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또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바울의 말하는 것은 뭐였어? 듣건을. 바울이 말하는 걸 바울의 말은 아니죠.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거를 바울이 주목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오늘 치료받을 수 있는가, 오늘은 능력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잘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떤 해서 아주 세상 말로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그래서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그저 말씀 듣다 능력 받으시고 말씀 듣다가 치료 받으시고 말씀 듣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시고 또 그뿐보다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이제 목마름이 이제 이렇게 갈증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꼭 약속해 주신 것은 뭐였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거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 또 나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구정물이 흘러.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내가 또 귀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언어 속에서도 구정물 같은 막 튕기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있다,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내 안에서 흐르고 나쁜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다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냐, 병을 고치는, 귀신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귀신을 제하며, 귀신, 우리 믿는 자 속에는 악한 영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서 뭐냐 귀신이 드러났어요. 귀신이. 그러면 거기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았을 건데 거기서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못사람이 그의 교훈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또 우리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하러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들한테 귀신이 드러나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사람들은 몰라봐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래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했어요. 사람들은 몰라봤는데 귀신은 알아봤어.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하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막 예수님은 가서 이제 여러 곳에서 귀신을 쫓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명하셔요. 그러면 우리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치시니. 예,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그 회당에 와서 말씀 듣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났다. 근데 이 능력을 주는데 제자들에게 뭘 주냐?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올 때 믿는 자들 속에 무슨 악한 영이 있겠느냐 하고 했었는데 저도 내 안에 무슨 악한 영이 있어 이러고 왔는데 진짜 영적인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 전하는데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병도 치료되고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머리가 무겁고 막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 악한 영을 쫓았더니 잠도 잘 자고 또 그렇게 제가 이제 수원에 가서 집회를 할 때였는데 거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허리 디스크로다가 수술하러 갔더니 허리가 한 600만 원을 줘야 이제 수술한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좀 일찍 간다고 끝나지 않았는데 이분이 나가더라고요. 그 나가서 막 가다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이 나더래.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안수라도 받고 가야지. 이렇게 가면 뭐가 나고 가다가 도로 왔어요. 그 도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허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 허리를 안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손을 딱 얹는 순간 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가. 악한 영이 드러나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러면서 악한 영 쫓았는데 그날 허리가 치료됐어요. 허리가 치료됐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옷 이렇게 그 니트 옷을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600만 원을 들여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하고도 악한 영을 쫓아가지고 치료되니까 저를 옷을 한번 해온 거예요. 옷을 한번 해왔는데 너무나 멋지고 좋은 거를 한번 해왔어요. 그때 이제 내 그때 생각을 이 뭐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데 그 돈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 못한 것도 은혜였네. 돈이 없어 못했는데도 집회 왔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면서 치료된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놀라운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아니 13절이 아니라 13장 13절인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수하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18일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하면서 안식일에 안수하면서 이게 허리가 펴졌어요. 그래서 이 허리가 펴진 걸 보고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막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안수할 때 누가 떠났다고 말하냐? 사단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면서 이 여인은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보면 이 악한 영을 쫓으면서 그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이것이 우리는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정보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건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 안에 묻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 그거 성경적이잖아요. 또 안수할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거,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 같이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나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데 귀신들이 자기한테 항복하더래요. 근데 어디서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제가 이제 성령의 이제 권능을 받고 교회에 돌아와서 금요철 예배를 했어요. 금요철 예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성도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 안수를 하는데 막 그 현장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아니 그전에는 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난리까. 교회에서 안수를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막 진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하면서 뭐 안 나간다 뭐 한다 하면서 막 별말을 다 하잖아요. 아니 왜 그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딱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불로도 임하지만 빛으로도 임해서, 빛이 비치는 곳에 뭐해서 어둠이 무너지는 거죠. 어둠이 무너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것처럼 저도 기쁘더라고요. 야, 드디어 이제 나도 귀신을 쫓는 목사가 됐구나. 그리고 막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막 병이 치료되고, 어떤 사람 막 위장병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냥 안수하는데 거기서 위장병이 치료되고 막 소화를.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우리 여기 협력사역자 목사 사모님, 그 사모님이 그냥 너무나 위가 아파가지고 30년을 막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기 병원에 가려면 위암이라고 그럴까봐 겁나가지고 못 가고 그냥 있었는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안수 받고 말씀 듣는데 그게 다 치료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면서 치료된 거예요. 또 우리 그 남편 목사님이 또 이렇게 폐암에 이렇게 암이 걸렸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확인하고도 수술을 못 받고 계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와서 말씀 듣고 안수 받고 안 쓰는데 병원에만 가면 초생딸처럼 조금씩 그게 없어지더라니. 그게 다 치료받았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 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그럼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거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뻐했고 제자들도 기뻐했고,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는, 자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거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없다. 여러분요, 우리가 귀신 쫓는 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준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받은 자,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으면 안 되는데, 노년에 병이 든대. 아니면 뭐 귀신 안 쫓아도 병드는 건 병드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가 되길 바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능력도 있었지만 세계 열방을 가서 누구 제자 삼느냐? 예수님의 제자 삼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권세.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성회를 하고 이제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기쁘고 그냥 마음이 뭐라 그럴까, 여기 가슴에 있었던 돌덩어리 하나가 푹 떨어진 것 같아. 이래도 아멘 안 하면 언제?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그러냐?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잖아요. 모이기 자유해졌잖아요. 주요 3창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10만 명이 넘어도 20만 명이 돼도 이제 코로나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고 바깥에 와서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몰라요. 목사로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루에 10번을 드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기도 많이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전도 많이 해서 들어와도 뭐라는 사람 없고, 한 2년 동안은 교회 성도가 들어와도 막 뭐 20명 모여라 몇 명 해놓고 하면 20명 넘으면 괜히 죄인 같은 거야. 괜히 죄인 같고. 이랬던 세월을 왔다가 이제는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니까 괜히 좋은 거야. 괜히 좋아. 막 이제 막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너무나 이게 막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만났어도 목사님들, 목사님 어떠세요? 이제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걸 더 아예 그냥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현장 예배를 드려야 돼.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 성도들을 다시 끌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건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야,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계가 그렇게 한 70년 동안 싸웠던 그것들 2년 만에 그냥 우르르르르륵 막 떨어져 가지고 가장 피해 본 게 기독교가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가 아닌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는 오늘 여주에서 왔거든요. 여주에서 저는 대순진리의 본부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어린이 대공원만 해. 어린이 대공원 정도는 될 것 같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여주의 좋은 땅은 거기가 다 차지했나 보다. 차를 타고 돌았어요. 차를 타고. 대단하더라고요. 도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진리가 바로 서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안일만 추구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구나. 신앙에는 죽느냐 사는 거구나. 영이 죽으면 안 되고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해서 제자 삼아.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줬지만 모든 사람들을 누구 제자? 예수님 제자 삼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를 삼겠어요? 근데 우리를 나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면서 성령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만왕의 왕이시여 구주시여 이런 고백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성령 받은 자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거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되어진 자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증거하게. 그러니까 성령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일을 맡기셨던 주님께서 지금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다 세계 열방을 나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그 일이 누구냐? 예수님 제자 삼는 거다. 우리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성령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누구 전하는 자로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악한 사단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그 사단들이 떨어지는 그 권세 같이 읽어 또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능력을 제한 없이 풀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천국의 열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해야 되는. 예수 전해야 되는. 예수 들어가는 개인이 살고 예수가 들어가는 가정이 살고 예수가 국가가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망이 뭡니까? 기독교의 기독교. 이번에 당선인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힘써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어려울 고비고비를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참 그 말을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신 중에 신은 제일은 누구냐? 참신이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라가 살고 제가 이제 영국에 집회를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어오는지 그게 한번 태풍이 불어오면 그 지역이 다 쓰나미 같이 밀려갈 수밖에 없고 엄청난 피해를 할 수가 없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성도 15명이
막 주례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태풍을 이 지역을 빠져서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뭐 그 태풍이 저렇게 밀려오는 걸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 청년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15명이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기도하는데 참 기적같이 그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샥 밀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쑥 빠져가가지고 그 지역에는 아주 피해가 하나도 안 일어났다는 걸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오는 재앙도 막으실 분이고 죽을 목숨도 살리실 분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한들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왜 그 선교사님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기도하는 사람에겐 비전이 보이는 거야. 그 비전이 뭐냐? 구름 한 조각이야. 구름 한 조각의 비전을 보고서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축복의 단비가 쏟아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8장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이 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뭐했어? 임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서 이제 어제서부터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가 된 걸 기뻐하라. 시작. 권세 있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권세 있는 자. 이걸 누가 주셨냐? 하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받은 거야. 아니 이게 보통 능력. 내가 병원은 안 차렸지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디스크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쳤죠. 쓰임 받은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자도 눈도 보이게 하고 그냥 머리가 26년을 편두통이 아파가지고 항상 여기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아. 26년을 그렇게 아팠대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어요. 이거 항상 아프니까 뭐 돈도 많고 많이 지기도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은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 했어요. 여기서 막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대요. 이 속에서. 병원에도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가본 약도 없고 안 먹어본 것도 없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등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머리다 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고쳐주시고 26년 동안 이렇게 통증으로 아프고 그런데 교수예요. 교수.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 세상에 기도받고 그게 26년 만에 치료가 된 거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예요. 아멘.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병이요. 모든 병.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그걸 다 고쳐주세요. 약한 거.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도 그 권세가 왔어요. 권세가 와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한 거예요. 무한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질병이 치료되고 26년 동안 편두통으로 알았던 그것이 아니 안수하고 손 얹어 기도했는데 그게 치료되고. 제가 저 예산에 가서 집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다친 거예요. 크게 다쳤는데 이 장인강 여기가 뭐가 파열이 돼. 피가 너무너무 쏟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 오늘 밤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이 사모님은 유독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멈춰. 이제 피는 멈췄어.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이거를 이렇게 수술하고 봉합하고 해가지고 일단 생명을 살려놓는 데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이 허리가 뼈가 그게 이제 이렇게 잘못 맞아. 그 이후로 이 사모님이 무릎도 못 꿇고 다리도 못 꿇고 이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뻗청 이렇게 다리처럼 이랬어. 근데 첫째 날 집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 치료받으시라고 막 선포하는데 이 사모님이 막 성전 뒤에 있다 막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뛰어나오더니 막 무릎도 꿇어보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 아니 우리는 평상시에 다 하는 일이잖아요. 무릎도 꿇어보고 뭐 이렇게 뒤틀어도 보고 저게 왜 저러실까? 저 사모님 왜 저러실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돼요. 그래. 뭐가 돼요? 나 무릎이 꿇어져요. 허리를 이렇게도 돌릴 수가 있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교통사고 날 때 이게 뼈가 그냥 잘못 오그라져서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시리고 아팠는데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그냥 여기 떨어지면서 오늘 치료받았다는 거야. 아멘.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제가 간증을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지 않게 하시면 못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을 것보다도 생각나서 전할 수 있는데 많은 기적이 일으켰어요. 그럼 그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이 한 것이죠. 예수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어둠을 밀어내시고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은 미혹시키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우리는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잠재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려고 그랬던 이 마귀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빛 대신 예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점점 내 안에서 완전 소멸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을 그냥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이런 걸로라 완전히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말 그대로 말할 때마다 구정물이 나오고 더럽잖아요. 사람이 더러운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되어지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있어?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어. 권세. 이기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정복하는 권세, 승리하는 권세,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야. 근데 날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나는 못한다 그러고 나는 편안한 게 좋다 그러고 언젠가 누가 와서 그래.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봉사할 사람들이 없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모든 봉사하면서 복을 받는데 봉사 속에 복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봉사가 회복되는데 봉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뭐해서 봉사하고 봉사. 봉사가 사라졌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교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해서 봉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물건 죄시 없어서 가난이 끊어질지어다,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때 열방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물건 축복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저 봉사, 이것이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성령을 받아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뭐해서 자랑할 것이다. 응? 자랑할 것이다. 우리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네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 주일만 되시면 연세 드셨는데 그저 일찍이 나가신대. 일찍이 나가가지고 완장 딱 차고 서서 이 차량 봉사하는 거예요. 또 근데 언젠가는 또 한 번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그분이 군 출신이야. 군 출신에서 장군으로 제대를 하셨어. 근데 이제 제대를 하시고 나서 뭐 하시냐? 교회 가가지고 이 차량 이거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뭘 해 이게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물권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성령 받으면 뭐가 되냐? 봉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섬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이 우리 안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주는 데 앞장서야 되고 섬기는 데 앞장서야 되고 내가 낮아지기를 좋아해야 되고 봉사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부터니까 이게 막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 거로 이뤄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나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요. 응? 나는 뭐 그냥 뭐 하는데 나는 곱게 뭐만 아니야.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라는 거 가지고 전쟁을 했어. 그 가운데도 예배 못 드렸던 교회는 다 무너졌고 그 가운데도 가장 예배가 살아서 예배 드렸던 교회는 오히려 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코로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이 완전히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센 재앙이 한번 오면은 남아날 자가 몇 명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능력 주시는 거예요.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써주시는 거예요.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항상 그래도 목금토 이렇게 성회를 했잖아요.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이 성회를 2박 3일 이끌고 올라가면 제가 그냥 영적으로 파김치가 아니라 육적으로 너무나 긴장되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또 코로나 환자 나오면 어떡하지? 막 누가 진짜 열만 난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세상 말로 간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이런 세월을 한 2년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진에게 쫙 빠지는 것 같이 20년 한 것보다도 2년 동안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강대상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토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뛸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코로나 언제 끝나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수양관을 문 닫는다, 교회를 문 닫는다, 그건 아니야. 응? 전쟁을 치를 때는 총칼을 맞아가면서도 치르는 게 전쟁이지. 그럼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부상을 안 당해가겠어요? 부상도 당하지. 때로는 생명도 잃지. 하지만 그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는 뭐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지. 군인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는 거야. 군사. 근데 주님이 성령
성령이 막 임하면서 어찌 지금 제가 한 말을 이 성령이 감동하는, 어떻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데 힘이 안 들겠냐? 어? 그렇지만 다치면 고쳐주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으면 유공자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지치다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예배를 1부, 2부, 저녁까지 이렇게 쭉 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미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하나님이 싹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부 예배, 9시 예배 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생각지도 않았던 막 말씀을 막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올라가 가지고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은요 새벽에 목사님이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고요. 또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분들이 이옥화 목사님 얼굴 이렇게 통통 부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고 보약 사 먹으라고 돈도 붙여줬어. 얼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더래. 아,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하나 봐. 어? 은혜 되셔? 어? 이렇게 보면 내가 신세 타령하는 것 같아서 싫은데, 그냥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싸우자는 거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 이게 얼굴이 이렇게 통통 부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안 됐다고. 목사님 이거 진짜 어디다 하지 말고 목사님 보약 좀 한 대 해잡수고 일어서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또 보약도 해볼게 하네. 또 이런 마음 가졌는데 그분들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 기도에 뒤에서 해주는 그 기도가 힘이 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고 생각하니까 이제 모든 게 자유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제 그 과정이 오면서 참 너무 잘 왔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일을 위하여, 시작. 요한계시록 2장 26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이기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이기고 한 번씩 나가다 보면, 이기고 가다 보면 능력이 더 와 있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도 해야 돼요. 인내도 해야 돼. 참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정말 내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이길 수 있고, 정말 그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러고 이러고 나가는데 점점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오늘 선물 받으시길 바래. 좋은 선물 받으시길 바래. 쉽게 가지 마세요. 우리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말씀으로 사는 자들, 이는 저희가 생명의 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받은 자? 권세 받은 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천국의 성에, 예루살렘의 성에, 마지막 그 귀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여러분,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셨느냐? 마지막 성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도 이기시길 바라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느냐? 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냐? 오시지 못하니까 그냥 이 시간에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병실에 있든지,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전할 때 악한 영이 떠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영적인 이 권세와 이 은혜는 어제 누렸다고 오늘 안 누리는 게 아니라,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게 아니라, 어제 밥 먹고 열흘 굶으면 쓰러져.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 말씀도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안 듣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어야 돼. 내일도 먹어야 돼. 어제 받은 성령 오늘 또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 성령 받아야 말씀이 열려요. 성령 받아요. 응? 제가 이제 지금 또 이런 방송인데도 이 말 해도 괜찮겠지. 제가 이제 오늘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아들 전도사가 설교 이렇게 대학원에서 한 거를 저를 보여주는데, 그걸 읽으면서 오면서 됐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되겠구나. 왜 그걸 느꼈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딱 보면서 어떻게 우리 지금 아들 전도사님도 지금 이거 볼지 모르겠지만 얘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걱정만 할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가지고 잘해서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만 쓰임 받으면 여한이 없겠는데,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야, 이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잘해서 막 그냥 박수를 쳐줬어요. 내가 이 마음에 박수를 쳐주면서 됐네, 됐다, 이제 내가 이제 됐다. 왜? 예수가 있네, 성령이 있네, 예수를 증거하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 기쁘냐? 예수가 있어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능력 주신 예수님, 자유를 주신 예수님, 승리를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되는 예수의 이름만 영접해도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되는 권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시작. 권세 있는 자 축복합니다. 능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주신 그들이 끝까지 싸워서 주의 일에 동참됐던 자들이 마지막 성에,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하고 막 이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 성도들도 많이 못 나오는 자들 있어요. 천하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천국 가면 어떻게 해? 응? 이게 평상시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평상시의 신앙을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응? 참 너무 안타까운 거야.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가? 무슨 목적으로? 응?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나? 제3을 그냥 받나? 구원을 그냥 받나? 천국에 그냥 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그거 좀 잘 먹고 살겠다고. 이 배를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이 배를 위해서. 아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권세 있는 자로 쓰임 받아서 마지막 그 성에 들어가는, 그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권세 있는 자. 자녀 되는 자에게 권세를 주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권세 있는 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잘못 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